부조선지자 제23장 애굽의 재앙 영문 페이지 263페이지입니다. 다시 모세와 아론은 애굽 왕의 장엄한 궁전에 들어갔다. 노예 민족 대표자 두 사람은 이스라엘 석방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듭 촉구하기 위하여 높은 기둥들과 찬란한 장식들과 이교의 신들의 선명한 그림과 조각에 둘러싸여 그 당시 이 땅에 존재했던 최강대국의 군주 앞에 섰다. 왕은 그들이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다는 증거로 기적을 요구하였다. 모세 아론은 이런 요구를 받을 경우에 어떻게 행할지를 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아론은 이제 지팡이를 취하여 바로 앞에 던졌다. 지팡이는 뱀이 되었다. 왕도 박사와 박수를 불렀고 그들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켜버렸다. 그때의 왕은 전보다 마음을 더 강팍하게 하여 그의 술객들도 모세와 아론과 같은 능력을 가졌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여호와의 종들을 사기꾼이라고 비난하면서 그들의 요구를 거절하여도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비록 그가 그들의 기별을 없인 여기기는 했으나 하나님의 능력의 제지를 받아 그들을 해하지는 못했다. 모세 아론이 바로의 바로 앞에서 이적을 행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어떤 감정적 감응력이나 능력을 가졌기 때문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손이 행하신 것이었다. 이 표적과 기사는 크시고 스스로 있는 자가 모세를 보내셨고 이스라엘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그들을 내보내는 것이 왕의 의무라는 것을 바로에게 확신시키기 위하여 행해진 것이었다. 술객들도 역시 이적과 기사를 행했다. 이는 그들 자신들의 기술로서만 행한 것이 아니요 저들의 신 사탄이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을 모방하도록 그들을 도와주었기 때문이었다. 술객들은 실제로 그들 지팡이를 뱀으로 만들지는 못했다. 큰 사기꾼의 조력을 받아 마술로서 그들은 그렇게 보이도록 할 수 있었다. 사탄의 능력으로는 지팡이가 산 뱀이 되게 할 수 없다. 악의 임금은 타락한 천사로 온갖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창조할 능력이나 생명을 줄 수 있는 능력은 가지지 못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만 가지신 고유 권한이다. 그러나 사단은 자기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모조품을 만들어냈다. 인간의 눈에는 지팡이가 뱀으로 변한 것처럼 보였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은 그것을 사실로 믿었다. 의연상으로 볼 때 그 뱀들은 모세가 만든 뱀과 아무런 다른 차이가 없었다. 여호와께서 참 뱀이 거짓 뱀들을 삼키도록 하셨으나 이것까지도 바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일이 아니요 다만 모세가 행한 마술이 그의 종들의 그것보다 우월한 결과라고 생각하였다. 네, 그 다음 네, 지정수 시장 읽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로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하는 자신의 고집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행하신 표적들을 무시할 어떤 구실을 찾고 있었다. 사단은 바로가 원하던 바로 그것을 주었다. 그가 술객들을 통하여 행한 일로 모세와 아론은 박사와 박부에 지나지 않으며 그들이 가져온 기별이 지극히 높으신 분에게서 온 것처럼 존경을 요하는 것이 아니라고 애굽인들에게 나타나 보이도록 만들었다. 사탄의 기만은 그 목적을 달성하여 애굽인들로 하나님을 담대히 반역하게 하고 바로의 마음을 굳게 하여 불신에 빠지게 하였다. 사단은 또 모세와 아론으로 하여금 그들의 사명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믿는 그들의 신앙을 흔들어 놓음으로 자기의 부하들이 이기게 되기를 바랐다. 그는 이스라엘 자손이 속박에서 풀려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그러나 악의 왕자가 술객들을 통하여 자기의 이적을 나타내는 데는 더 깊은 목적이 있었다. 사단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메고 있는 종의 멍에를 깨뜨리는 모세가 인간 가족을 압제하고 있는 죄의 권세를 깨뜨리실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께서 그분을 보내셨다는 것을 온 세상에 증거하기 위하여 능력 있는
표적이 행해질 것을 그는 알고 있었다. 사단은 그의 권세를 크게 염려하였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행하신 일을 모조함으로 그는 이스라엘의 해방을 방해할 뿐 아니라 장차올 모든 시대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표적에 대한 신앙을 파괴할 수 있는 어떤 영향력을 발휘하기를 바랐다. 사단은 그리스도의 표적을 보조하여 자기의 권세와 주장들을 입증하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다. 그는 그리스도의 표적을 인간의 기술과 능력의 결과인 것처럼 나타내 보이므로 사람들로 그렇게 생각하도록 한다. 그렇게 함으로 그는 많은 사람들에게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믿음을 파괴하고 구속의 경륜을 통해 주시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초청을 그들로 거절하게 만든다. 이튿날 아침 모세와 아론은 왕이 잘 가는 하숫가에 가보라는 명령을 받았다. 나일강에 넘쳐 흐르는 물이 온 애굽의 식물과 부의 근원이었으므로 그 강은 신으로 숭배를 받았으며 애굽 왕은 그 강을 경배하기 위하여 날마다 그리로 갔다. 그곳에서 두 형제는 다시 왕에게 그들의 기별을 되풀이해서 말하고 지팡이를 내밀어 무리를 쳤다. 신성하게 여기던 강물은 피가 되어 고기가 죽고 강에서 악취가 났다. 집안에 있는 물이나 물통에 저장된 물도 역시 피로 변하였다. 그러나 애굽 술객들도 자기 술법으로 나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돌아가고 그 일에도 관념하지 아니하였다. 그 재앙이 7일째 계속되었으나 아무런 효과가 없었다. 아멘. 다시 지팡이를 들어 물 위로 내미니 강에서 개구리가 올라와 전국에 퍼졌다. 개구리들은 온 집안에 가득 찼으며 침상과 화덕과 떡반죽 그릇까지 다 덮었다. 애굽 사람들은 개구리를 신성하게 여겨 그것을 죽이려고 하지 않았다. 그러나 지금은 투성이의 성가신 개구리들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개구리들은 바로의 궁전에까지 우글거렸고 왕은 개구리들을 제거하고 싶어 애를 태웠다. 술객들은 개구리를 만들어내는 것처럼 보였으나 그것을 치울 수는 없었다. 이것을 본 바로의 마음이 꺾였다. 그는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여호와께 구하여 개구리를 나와 내 백성에게서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희생을 드릴 것이니라고 말하였다. 모세와 아론은 왕에게 그가 전에 자만하던 일을 상기시킨 후에 그들이 재앙을 제거하기 위하여 기도해야 할 때를 정해달라고 왕에게 요청하였다. 왕은 다음 날로 정했다. 그리고는 그동안에 개구리가 저절로 없어져서 자기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굴복하는 스라린 굴욕을 면하게 되기를 은근히 바랐다. 그러나 그 재앙은 정한 때까지 계속되었으며 그때가 되자 온 애굽 땅에 산재해 있던 개구리들이 죽었다. 그러나 죽은 시체가 그대로 남아 썩어서 공기를 더럽혔다. 여호와께서는 개구리를 일순간에 흙으로 돌아가게 하실 수 있으셨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신 것은 개구리가 제거된 후에 왕과 그의 백성이 그것을 술객들이 행한 일처럼 마술이나 요술의 결과라고 주장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개구리들은 죽었으며 모인 시체들은 수거되어 무더기로 쌓였다. 왕과 모든 애굽 사람들은 그들의 헛된 철학으로서는 부정할 수 없는 증거를 보았다. 이 일은 마술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로부터 온 형벌이었다. 바로가 숨을 통할 수 있음을 볼 때에 그 마음을 완강케 하였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아론이 손을 펼치니 온 애굽 땅에 티끌이 이가 되었다. 바로가 술객들을 불러 같은 이적을 행하게 하였으나 할 수 없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은 사탄의 것보다 우월하다는 것이 나타났다. 술객들도 스스로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라고 시인하였다. 그러나 아직도 왕은 요지부동이었다. 호소와 경고도 효력이 없었다. 그러므로 다른 재앙이 내렸다. 우연히 일어났다고 말하지 못하도록 재앙이 내릴 시간이 예고되었다. 파리떼가 온 집에 가득하고 때를 지어 땅 위에 덮였다. 파리떼로 인하여 땅이 해를 받았다. 이 파리들은 크고 독이 있어 그것들에게 물리면 사람이나 짐승이 큰 고통을 당했다. 예고된 대로 이 재앙은 고센 땅에는 미치지 않았다. 아멘. 아멘.
바로는 이제야 이스라엘 백성에게 애굽 땅에서 제사 드리게 해주겠다고 제의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그와 같은 조건을 받아들이기를 거절하였다. 모세는 그리함은 불가하나이다.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희생을 드리며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까? 라고 말하였다. 히브리 사람들의 희생을 드리도록 요구받게 될 동물은 애굽 사람들이 신성하게 여기는 동물의 하나였다. 이 짐승들은 그처럼 크게 숭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우발적으로라도 그것을 죽였을 경우 그것은 사형에 해당하는 죄였다. 히브리 사람들이 그들의 주인들을 성나게 하지 않고 애굽에서 제사드린 이니 일이 불가능했다. 모세는 또다시 광야로 3일 길을 여행하겠다고 제의하였다. 왕은 동의하면서 하나님의 종들에게 재앙이 물러가도록 강구해 주기를 애걸하였다. 그들은 그렇게 하기로 약속하였으나 저들을 기만하지 말도록 그에게 경고했다. 재앙이 멎었다. 그러나 왕의 마음이 완고한 반역으로 강팍해졌으며 왕은 여전히 굴복하기를 거절하였다. 더욱 무서운 타격, 들에 있던 모든 애굽의 가축에게 내린 전염병이 뒤따랐다. 흰성하게 여기던 짐승들과 집 나르는 짐승들, 곧 암소, 황소, 양, 말, 약대, 나귀들이 다 몰살당했다. 히브리 사람들의 짐승은 제외된다고 분명히 언급되어 있었으므로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이 거주하는 곳으로 자신들을 보내어 모세의 선언이 사실임을 확인했다. 이스라엘의 생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왕은 여전히 완고하였다. 다음에 모세는 풀무의 죄를 취하여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는 명령을 받았다. 이 행위는 의미심장하였다. 4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연기나는 풀무와 불타는 등의 상징으로 당신의 백성이 장차 압박당할 것을 아브라함에게 보이셨다. 그분께서 그들의 압박자들을 벌하시고 포로들은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오게 하리라고 선언하셨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은 오랫동안 고통의 풀무에서 신음하였다. 모세의 이 같은 행위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약속을 기억하고 계시며 그들의 해방의 때가 이르렀다는 것을 그들에게 보증하는 것이었다. 제가 하늘로 부러졌을 때 그 미세한 가루들이 온 애굽 땅에 퍼져 그것들이 앉은 곳에는 어디서든지 부스럼이 시작되어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독종이 발하였다. 사제와 술객들은 그때까지 바로를 격려하여 완고하게 하였으나 이제는 그들에게는 미치는 재앙이 왔다. 지긋지긋하고 고통스러운 질병에 걸리고 그들의 허세는 다만 저들을 멸시하게 할 뿐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싸울 능력이 없었다. 술객들이 자신들의 몸도 보호할 수 없는 것을 볼 때 전 국민은 그들의 믿는 것이 어리석음을 보게 되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오늘 이 애굽에 내린 재앙, 10재앙 중에서 네 가지 재앙을, 5가지, 비계입파, 네, 네, 어떤 그 재앙들을 보게 됐습니다. 네, 아직도 이제 더 강력한 재앙이 남아있지만, 이 재앙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이 분명히 있습니다. 일단은 바로의 마음, 애굽의 왕의 칭호를 바로라고 했습니다. 옛날에 그 황제라고 했던 것처럼, 또 이 성경에서 이 로마의 황제를 가이사라고 했던 것처럼, 그 가이사하고 그 다음에 그 이름이 있는 거죠. 가이사, 아구스도 이런 것처럼, 성경에서 요시야 왕 당시에 바로 느고라는 바로가 있었다는 뜻이고, 이 당시에는 이, 네, 이 모세가 이와 같은 이, 이제 열지양을 하나님께서 내리도록 할 때에는 이 바로도 역시 또 다른 이름을 갖고 있었습니다. 저는 헷갈리긴 합니다만은, 네. 투트모세 3세, 또 아메노텝 2세, 이와 같은 이름들이 쓰여졌습니다. 당시에. 자, 어쨌든, 이 말씀 가운데서 주시는
이 교훈은 이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고자 모세 아론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사명이 이루어질 때까지 첫 번째 교훈을 줬습니다. 사명이 이루어질 때까지 포기하지 말자, 좌절하지 말자 하는 것이죠. 우리 삶에서도 우리가 천국 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또 리더, 지도자로서 우리가 서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는 우리는 제사장이고 그리고 또 주님의 종으로서 섬기는 종이고 그렇습니다. 우리 가족에게든지 아니면 우리가 속한 소그룹에든지 아니면 우리가 섬기는 교회 또 우리의 지역, 사회, 주민들에게 역시 우리는 그들에게 제사장이고 동시에 선지자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꼭 예언하는 은사를 받지 못했을지라도 가르치는 은사 또한 백성들을 바른 길을 이끌어가는 그러한 사명은 역시 선지자 또 선교사 또 제사장의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기도하는 것은 제사장의 사명이죠. 이 일에 있어서 우리는 조금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시련이 닥칠지라도 절대 포기하지 말고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끝까지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에 있는 가족과 사람들에게 최선을 다하게 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자, 누가 보내신 것입니까? 모세 아론을 바로 스스로 있는 자, 전능하신 하나님, 또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대표자고 대사로서 모든 그리스도인은 이 시대에 하나님의 대사들이다라는 말씀도 있죠. 반면에 역시 사단에게도 그에게 속한 대사들, 또 선교사들, 제사장들,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맞아요. 여기는 술객들이라고 표현된 또 박사 이들은 이제 애굽의 신들을 섬기는 그런 제사장이고 또 선지자고 어떤 초능력자 이 모든 것들이 그런 성경으로 말하면 이제 거짓 선지자인 셈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 애굽 백성들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선지자가 위대하게 보인 것처럼 섬기는 하나님, 그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때는 하나님은 가장 위대하신 신이시고 참 신이시고 그를 섬기는 그의 명령을 전하는 선지자는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대언자이고 또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그러한 그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들은 역시 하나님의 중보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하는 것처럼 그랬습니다. 네, 애굽에 있어서는 각 신들마다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 애굽의 왕인 바로도 바로 제사장 한 신전에 그 드리는 주신 수많은 신들, 애굽에는 정말 진짜 거의 모든 것이 신이었어요. 움직이는 모든 것은 다 신이었어요. 심지어 여기 내리는 재앙 가운데 개구리 신이었고요. 이도 역시 신이었고 독종 그러니까 그런 악독이라고 했죠. 피게이파, 악독. 그래서 이 악한 종기를 일으키고 또한 그런 것을 일으키는 것도 역시 신이 하는 일이었어요. 그들의 신. 그래서 그들을 섬기는 물론 그 신들은 실상은 누가 신이라고 했습니까? 세상에 보이는 모든 신들은 하나님이 아닌 모든 신들은 다 이 사탄과 그의 부하들이 악한 천사들이 신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는 신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인간 가운데서 뛰어나고 위대한 사람들을 신으로 섬겼죠. 그것은 전 세계적으로 이 무지한 인간들이 바로 그들을 신으로 섬겼습니다. 애굽에서는 황제를 신으로 섬겼습니다.
심지어 일본도 자기 나라의 위대한 사람들만 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적국의 위대한 사람들도 신으로 섬깁니다. 왜 일본 사람들이 이순신 장군을, 우리나라 사람인데 왜 이순신 장군을 신으로 섬기는지 알 수 없지만 어쨌든 그렇게 그들은 믿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무당들이 어느 나라의 사람을 신으로 봤냐면 관우,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중국. 네, 삼국시대 초나라 사람이죠. 네. 그런데 중국에 있는 사람을 역사 가운데 정말 대단한 위인이라고 해서 그를 신으로 그래서 관우신을 받았다 그러면 이 무당 세계에서는 가장 센 신 중에 하나가 바로 관우신이죠. 네. 이런 모습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애굽에 열재앙을 내리신 이유는 그 백성들을 구원하고자, 백성들에게는 두 번째 이유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하고자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애굽의 백성들과 지도자들에게는 그들이 믿던 신이 하나님이란 신에 비해서 정말 아무것도 아님을, 쓸모없거나 정말 약한 신에 불과함을, 헛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만드는 것이고, 네 번째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 바로로 하여금 이 교만함을 겸손하게 만들는 것이고, 다섯 번째 목적은, 교훈은, 그러므로 온 세계에 하나님만이 참 신이고 바로 그분께서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그리고 구원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살리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한 세상에 심판하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확고하게 만들고자 하는 목적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피의 재앙은 이제 이 나일강은 이 4대 문명인 이집트 문명의 젖줄이죠. 그래서 이 나일강을 신으로 섬겼습니다. 물론 땅도 신으로 섬기고 땅에 티끌을 날렸죠. 그것이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재앙이죠. 그리고 그다음 두 번째 재앙은 개구리도 신이라서 죽이지도 못하고 잡아먹지도 못하고 안았고 했고, 그다음에 뭡니까? 그 다음에 피계 이재앙, 이도 마찬가지죠. 이도 그들이 섬기는 벼룩꽃처럼 사람의 몸에 또 동물에 기생하는 이도 역시 신이었습니다. 참 기가 막힌 일이지만 왜 그걸 신으로 섬기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이 파리도 신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여주는 파리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파리는 사람을 물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시골에서 보면은 그 사람이나 소 같은 동물을 무는 파리가 있습니다. 네. 쇠파리 또는 쉬파리라고 하는, 쇠파리라고 하는 파리인데 그건 정말 새끼손가락 반만한 그런 파리가 있어요. 어떤 건 정말 새끼손가락만 하고요. 네. 그런, 보통은 사람은 잘 안 물지만 주로 이제 소를 물기 때문에 쇠파리라고 많이 말하지만, 그러나 이것이 번성하게 되면 이건 감당할 수 없는 거죠. 네. 그래서 그 고통이 정말 대단한 그런 고통이었고, 그리고 그 다음에 재를 날렸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악한 종기가 동물들에게 먼저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뭐 했냐면 풀모의 그 두 개죠. 가축 전염병, 그 다음에는 가축 더하기 사람까지
이 악한 종기로 고생하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재앙의 선고를 볼 수가 있습니다. 심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사람이 죽을 수도 있는 병이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 그런데 이 애굽의 술객들은 어디까지 했습니까? 피제양 따라했고요. 개구리제양 따라했고, 그 다음에 예, 이제양 따라했나요? 그건 아니고.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이것은 하나님의 권능이다. 모든 땅의 티끌들이 이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이적을 술객들은 할 수 없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사단의 것보다 훨씬 더 우월하다는 사실을. 그리고 사단은 생명을 창조할 살 수가 없습니다. 있는 생명을 가지고 변형시키거나 병들게 하거나 또 죽게 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하나님 허락이 필요하겠지만, 바로 그런 모습을 보여주므로 점점 더 이런 일이 벌어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그들의 해방될 때가 400년 동안의 불룩불 같은 고난 노예 생활에서 이제는 물론 실제적으로 100년이지만 이제는 풀려날 때가 이르렀다는 보증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는 고센이란 땅을 보호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곳에는 물론 이스라엘 백성도 처음에는 같이 피재앙이나 개구리재앙을 똑같이 당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그 땅을 보호하시고 지키심으로 아무런 피해도 입지 않고, 결과적으로 다시 말하는 그 얘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더 이상 이제 노예로서 일을 하지 않는다는 의미도 되겠죠. 사실 고센 땅을 보존하신 것은 어쩌면 이것은 바로 애굽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자비였습니다. 그들이 열지양까지 당하고 나서도 살 수 있는 길이 바로 하나님께서 재앙을 면하게 하신 고센 땅에 있었으니까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의 마음은 겸손해진 것 같다가 다시 굳어지고 교만해지고, 다시 또 재앙을 당하면 잘못했다고 했다가 다시 굳어지는 모습을 봅니다. 사람의 마음, 인간의 어리석은 교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손 아래 겸손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항하는 것은 무의미한 도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도전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만이 살 길이고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길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에 참 평안을 주실 수 있는 분도 바로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심판을 경고하심을 깨닫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때때로 여러 가지 실수도 하고, 또한 교만해지기도 하고, 또 심판도 재앙도 당하기도 하지만, 자초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진심으로 회개하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고 원망하지 않고 신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재앙이 우리에게 미칠지라도 그것이 우리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섭리가 있음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따라가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귀중한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아시는 주님이시여, 주께서 도와주시고 주께서 힘이 되어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이 애굽에 내린 열 재앙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역사와
또한 반면에 자비와 또 주님의 은혜를 생각합니다. 만일 주님께서 이 애굽을 전염병으로 쳤다면 순식간에 온 백성이 몰살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단계를 조금씩 높여가지만 그들로 하여금 주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구원받을 길을 열어주시는 그런 심판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 마지막 때에는 자비가 없는 심판이 내리게 될 것입니다. 알지 못한 채 내 마음대로 죄를 범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가족과 이웃을 섬기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고 오직 주님의 뜻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며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심으로 주께서 인도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구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